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함께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사울의 회심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사회분들에게 한 번 더 격려를 해주시죠. 오늘 밤에 축복의 밤입니다. 네. 기도하면 삽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아름다운 도구를 주셨죠.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있다면 예수님 외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실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면은 누구보다도 많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가 처음으로 메시아로 사역을 하기 전에 12제자를 모으기 전에 소위 철야 기도를 하셨다. 그가 곳곳마다 그가 인기를 얻을 때마다 기도의 시간으로 오히려 그 인기를 단절시키셨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는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했던 철야 기도의 또 장본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인생 사역을 마무리한 분이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역을 승리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큰 모델 가운데 우리가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동안에 이 통성 기도를 하고 싶어도 이걸 이제 하기가 이게 실제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기도하는 법을 이렇게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눈 뜨고 길을 가면서도 또 하늘을 보면서도 또 나무를 보면서도 바람을 맞으면서도 기도를 전에도 못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참 그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자기를 향하여 얼굴을 돌릴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늘상 미소를 지으며 우리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을 주님은 직접 맞아주시는 분. 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은 부담스럽고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자는 것이지, 함께 동행하자는 것이지. 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큰 하나님과의 함께함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한번 그동안 오랜만에 사도행전을 이제 보게 되는 셈이 되셨죠? 사도행전 9장을 쫙 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사울이라는 자가 등장하면서 소위 이른바 사울의 회심 이 사건입니다. 참 이게 굉장히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죠. 사울의 사건은 얼마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지 사도행전 전반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시작했던 이 말씀은 22장에 한 번 더 등장하고 바울에 의해서 마지막에 26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9장의 내용은 인생일 때 정말 BC와 AD고 오늘 이 신약을 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마치 구약의 모세와 비견되는 사건이죠. 어쩌면 모세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아서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면 사도 바울은 여기 회심된 다음에 무려 13군데는 목회 서신을 기록함으로 엄청난 그런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자로 변했다.
근데 오늘 이 사울이란 자가 그렇게 되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정말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이 회심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3번이나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입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반복을 할까? 이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선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오늘 전체를 본문의 맥락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 첫째는 사울이란 자는 철저한 율법 신봉자였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율법에 충실하게 헌신했던 사람. 그래서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직접 잡아올 수 있는 그런 공적 허락된 공문서를 받은 사람. 사실 로마가 지배하지만 이 종교적인 영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요, 유대 공동체가 하도 역사가 깊고 끈끈하기 때문에 침범 못해요. 실제로 일제가 한국을 지배했어도요, 실제로 일제의 앞잡이가 돼서 집집마다 하는 사람은 전부 한국인들 아닙니까? 우리 한국인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통치를 하고 또 제보를 받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위임된 거예요, 위임된. 그러니까 이 사울이란 사람은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30년 동안을 철저하게 율법 지상주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온몸이 율법을 위하여 자기는 태어난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철저하고 약간 그 기질은 담즙질이요 우울질적인 기질이 있지만은 그러나 한번 정한 것은 지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철저한 법치주의적인 인물. 이런 사람이라면 아마 세상은 굉장히 법도가 잘 굴러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의 눈으로 예수님 봤을 때는 분명히 유대교의 이단이죠. 그의 눈으로 스데반을 봤을 때는 저건 완전히 우리의 민족적인 정통성을 깨뜨리는 아주 괘씸한 그런 놈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아주 불쾌한 눈으로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현장에서 서 있었고 그 사울의 오랫동안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의 그 자라온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그 스데반의 옷을 놓고 그의 발 아래 놓음으로써 그를 증거로 삼고 그는 그 일에 마땅히 여기는 마땅히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믿는 신념은 정말 신념주의자요. 철저하게 그는 올인한 사람이지만 그 열정과 열심이 십자가의 원수였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가로막는 자였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성령이 없는 신앙, 성령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참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율법의 한계와 은혜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내용이 여기 숨어 있는 것이죠. 보통 신학교 가면 이제 신학이라는 책 중에 F.F. 브루스라는 영국의 성서학자 책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분이 이 사도 바울 얘기를 보면서 간단하게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사도 바울의 개종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이게 아주 총체적인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도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런 얘기 있어요.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배는 유럽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꿨다. 할 만큼 바울 혼자 그가 전했던 그 파장은 엄청났다는 거죠. 과거에 그동안 전통적인 율법 중심의 히브리 사회로부터 뒤흔들었고 그것은 로마로 흔들었고 전 세계를 바꿔버리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 바울의 경험은 꼭 그의 개인적 경험에서 끝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가장 위대한 변화가 뭐였는가 하면 율법이 끝나고 은혜가 시작되는 걸 보여주는 인물이다. 여러분 지금도 율법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점점점 옥죄고 정죄하고 우리의 잘못을 체험하게 하고 율법이 하는 일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게 보세요. 아마 아무리 부부관계가 사랑을 한다고 해서 결혼을 했어도 남자가 작심을 하고 꾸준히 하루하루의 아내의 잘못을 하나씩 지적한다면 아마 그것은 생지옥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반대로 부인이 남편을 보면서 하나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고치기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면서 하나하나씩 잘못을 하루에 하나씩 얘기하고 있다면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옥죄는 게 있어요. 칭칭 감는 게 있어요. 결국은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율법으로 의로서는 아무도 구원 얻을 자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하지만 모세만 있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불가능해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강론함으로 인류에게 길을 제시했고 인간이 살 법도를 제시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세를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해요. 모세를 넘어서야 돼요. 모세가 제시한 길을 가는 것은 율법의 힘이 아니고 새로운 구름 기둥, 불 기둥, 모세와 관련이 없는 은혜의 인도, 긍휼의 인도, 성령의 인도, 새로운 인도를 받으셔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밤에 우리의 기도가 자기 의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내 필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give and take 하는 건 율법적 수준의 신앙입니다. 자기 의라는 것은 여러분 아직도 그는 무릎 꿇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가다가 떨어집니다. 마치 로켓을 쐈을 때 올라가다가 더 이상 연료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대기권을 넘지 못하고 타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것은 한계가 분명해요. 근데 은혜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등 위에 올라타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영원한 보좌까지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근데 오늘 이 과정을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다. 다메섹이 한 250km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적지 않는 거리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250km는 적지 않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운전하다가 어디 목적지를 딱 찍어보면 벌써 60km, 만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100km, 꽤 먼 거리죠. 네? 250km 걸어서 간다는 거. 근데 그걸 기꺼이 그는 자비를 들여서 씩씩거리고 다메섹을 향하여 갈 만큼 그는 철저하게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로서 이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전부 이단으로 보고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다. 참 그런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다메섹에는 한 1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거기 꽤 많은 소위 말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말이죠. 변화되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메섹에 이렇게 우물 트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새로운 부흥이 싹씩 일어나고, 다시 말하면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된 그 자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사명을 가지고 뛰어 들어간 거예요. 가는데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3절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4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소리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늘상 그렇습니다만 은혜는 내가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오늘 나는 분노에 차 있고 의분에 차 있고 나는 정죄에 차 있고 판단에 차 있을 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보좌에 의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의가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는 것이 은혜고 우리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기 전에 내게 먼저 와서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은혜의 본질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먼저 양보합니다. 먼저 사과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줍니다. 먼저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딸, 은혜의 아들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여러분 힘이 아닙니다. 네? 힘을 가지고 로마와 같은 세력이 로마의 제국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뜨인 돌같이 연약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것이 기둥이 돼서, 근데 약합니다. 약한데 포기함으로 열려지는 하나님 나라, 먼저 사과함으로, 먼저 내려놓음으로, 먼저 품어줌으로,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오늘 여러분이 한 번 더 손해를 보면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됐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여러분이 지기로 결정하면 하나님 나라도 한 번 더 확장했다.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이 그냥 가는 건 물론 아니에요. 말을 타고 가는 거죠. 말을 타고 이제 가는데 여기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쫙 임하였다. 참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아주 그림 같은 장면이죠. 이제 이런 그림을 우리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적도 있죠. 네? 그 신앙의 자유로 피하여 도망간 사람들을 끼까지 잡아서 하나하나 뽑아내어서 뭐 하기 위해서? 잔멸하기 위해서 그래요. 잔멸. 여기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간 것은 잔멸하기, 아주 철저하게 그는 아주 멧돼지처럼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하나하나 다 뽑아가지고 제거하기 위하여.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3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도행전의 26장에 보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 뭐 신기하죠? 해만큼 밝은 빛이 없는데 그 대낮에 그것을 압도할 만한 환한 서츄라이트가 사도 사울의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 비치면서 그는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직접적인 고백으로 찾아오시는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바울이 여기 다메섹에 이런 극적인 주님을 만나는 과정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그 스스로를 평가했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에베소 빌립보 3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장 4절에 그랬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마 이런 인물은 다시는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겠는가? 네? 그런 유대인 순수한 혈통을 이어받아 오랫동안 베냐민 가문은 정통 유대.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나는 내 심장 속에 내 생식기에는 분명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증표가 확실히 나는 이미 표징이 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이런 엄격한 율법의 관습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바리새파 회원이 되었고 그런 위치와 자격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핍박하고 유대교의 모든 규칙과 규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 철저하게 척결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30년 동안에 배웠던 그의 과정은 철저하게 상류층이요. 그는 그의 기질에 맞게 그렇게 뛰어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빌립보서 3장에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오늘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유예요. 율법이 끝나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거듭남이에요. 변화예요. 율법이 끝나는 지점에서 그는 은혜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면서 완전한 구원, 거듭남 구원, 비늘이 벗겨지는 구원, 이걸 체험한 거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비늘이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에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거기 여기 보시면 비늘이 벗겨진지라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비늘. 여러분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하면서 거듭남의 완전한 증표가 비늘이 벗겨진 것. 여러분 그 생선 요리할 때 그 비늘을 벗기고 하죠. 그렇게 하죠. 그 비늘까지 함께 아깝다고 요리를 해버리면 생선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 맛이 없다는 것은 뭔가 독이 있다는 거고 비늘을 벗겨내야 내 안에 인생의 할례를 행할 때 아주 필요 없는 양피를 베어내다. 길갈에서 베어내는 것, 애굽의 삶을 베어내는 것, 옛적인 자기 율법의 의로 가득 찼던 걸 내가 벗겨져서 떠나보내는 것. 이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 그 다음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서 내려온 은혜의 덧입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 속에 육체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돌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으셔서 저는 그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 우리 하루 지난 날을 계수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이 마음에 더 와닿아요. 벌써 올해도 7월 이번에 아울리치 안 갔다 오면 또 너무 한 것이 없는 먹먹한 것. 물론 여러분의 삶의 생존을 제가 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 주님 안에서. 그런데 주님께 좀 집중하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함으로 그 은혜 속에 들어갔을 때 얻어지는 축복. 이야, 이거 천국의 그 큰 비밀을 맛보는 작업. 이 더위 속에 있는 하늘의 생수요. 하늘의 기쁨. 감사한 거죠. 감사한 것. 벌써 기대가 돼요. 기대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저는 강요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축제, 하나님의 축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부름의 의미와 그 은혜라는 게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왜 사느냐? 나는 그 일에 일만문진이라도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만큼 은혜는 그를 압도할 만한 정말 천국의 보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울리 작정 안 했어요? 아멘도 못하고 눈치만 보시게? 네? 사울은 원래가 처음부터 그렇게 뛰어들어서 박해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벌써 스데반이 죽는 순간부터 저게 하는 말이 하나님 모독하고 성전 모독하고 완전히 자기의 신앙의 핵심을 건드리면서 모독하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아마 그는 굉장히 혼란 가운데 들어갔을 거예요. 왜? 그 돌 맞아 죽는 스데반이 욕을 안 해요. 여러분 북한에서 그 사형수들 입을 철저하게 가로막잖아요. 왜? 마지막 순간에 김정일 욕할. 그러니까 눈 뜨고 보게 하고 다 입을 재갈을 물려서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그게 싫어서. 근데 스데반은 오히려 욕이 아니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얼마 전에 죽은 나사렛 예수 이단 괴수의 아들들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내가 율법을 아무리 내가 철저하게 믿지만 내가 믿는 율법으로는 저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내가 돌 맞아 머리에 피가 나면서 어떻게 저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건 미친 짓. 아마 그는 굉장한 충격과 함께 굉장히 마음의 혼란을 겪었을 거예요.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그렇지만은 그가 믿었던 신념과 신앙은 그의 전부였고 그것이 바로 그리고 그 파장이 두렵고 그 파장으로 흔들리는 것이 무서웠고 그래서 그는 아마 철저하게 이런 이 나사렛 이단들을 잡아서 제거하기로 그는 결정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부터 9장에 13 쭉 이어지면서 그는 점점 핍박의 강도가 세지는 그런 인물이 되어 간 것이죠. 네? 잔멸할세. 그랬어요. 잔멸할세.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율법이 쓰러지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지금 패습니까? 두들겨 패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말하니까 5절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대답하여 주여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야, 4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등장하시는 은혜와 호련한 빛 가운데 등장하는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져 수동태예요. 네? 엎드려져. 아마 사울의 기질과 태도를 봤을 때 지금까지 누구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교만함입니다. 이게 자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엎드려져. 이게 바로 은혜가 문이 열리는 중요한 여러분 코드예요. 네. 모세가 여러분 왕자의 아들로서 누구 앞에도 신을 벗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호렙산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연단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할 때 비로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신었던 신발의 누더기 같은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그는 맨발로 무릎을 꿇는 자리. 어쩌면 그동안 연단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그 사람을 죽일 만큼 이때 모세와 이때 사울은 통하는 거죠. 똑같이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위하여 이집트인을 돌로 쳐 죽인 모세.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종 스데반을 그는 돌로 쳐 죽인 자리에서 동조했고 마땅히 여겼고 그는 직접적으로 다메섹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해서 가던 그 사울 엎드려져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오늘 여러분 우리 의로 했을 때 지치고 안 되고 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엎드려져야 합니다. 무릎이 꿇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지금까지 은혜 받는 패턴 중에 원리예요. 원리. 나의 교만이 내가 이 아이들을 가지고 대박 나겠다 했던 것들이 철저하게 안 되면 순간에 엎드려져.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은혜의 주님을 만나는 거죠. 은혜의 주님. 여러분 내 신을 신고 자기의 신발은 신분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신은 더럽혀진 신이요 세상의 먼지와 오염이 가득 찼던 신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를 만날 때 그를 벗어버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계명, 은총의 계명 이걸 받는 것처럼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자발적으로 다 엎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엎드려 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항상 그의 존전 앞에, 그의 말씀 앞에, 그의 긍휼 앞에 엎드려지는 인생.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나면서 그가 어떻게 변해요? 이런 이벤트가 있은 다음에 은혜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참 맨 마지막에 팔싹동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냈다. 자기가 팔싹동이라는 아직도 들컸다는 거예요. 아직도 은혜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이고 누가 나를 사도로 불러도 난 자격이 없다. 그런 말 하죠. 네? 에베소 3장 8절에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그렇게 말하다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오늘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라고 말했던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점점 은혜 속에 들어가면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면서 그 은혜 속에 쏙 들어가면 나는 죽고 나는 끊어지고 그러고 나서 나는 무너지고 야, 이 율법이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은혜가 열리는 위대한 분기점이 인생 속에 있으셔야 은혜로 살고 은혜로 승리하는 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이게 죽지 않으면 곤란해요. 여기 보시면은 7절, 8절 한번 9절 보세요. 어떤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뗐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정도 보니까 꽤 다메섹에 가까이 간 거예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하다가 다메섹에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최종 종결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멋지잖아요. 하나님 멋있잖아요. 여러분. 네? 여기서 사울이 변화되는 1차적인 과정을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했어요. 빛이 확 하면 사울의 눈이 쫙. 저는 요즘 그냥 멀쩡해도 눈이 침침합니다. 근데 이 불알이면서 막 눈에 광기를 끼고 막 사람을 잡으려고 했던 그 눈이 확 멀어지면서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 성경에서 이 사흘이란 말은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완전한 죽음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상징성이에요. 나사로가 사흘 동안 썩어도 냄새가 나서 견딜 수 없다. 죽음이 세력이 완전히 지배했다. 여러분 요나가 사흘 동안에 그가 요나란 불순종의 요나, 자기 생각의 요나, 자기 판단을 하나님 판단보다 더 높게 여겼던 요나가 사흘 동안에 고기 뱃속에서 몸부림하면서 토해내는 순간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선지자. 네? 오늘 사울이 바울되는 과정이 3일 동안에 3일 동안에 필요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사흘 동안에 완전히 죄와 함께 음부에 내려가셔서 저주와 사망을 다 끊어버리시고 부활하며 사흘 동안 일어나시면서 세상은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적당히 죽지 말고 완전히 확인 사살까지 자, 교만, 완악, 자기의 이 하나하나 점점 이게 가라지처럼 커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주님 하나님도 이거 확 뽑아버리면 이게 그 원래 본래의 그 벼도 뽑을까봐 하나님 가만두는데 이게 점점 크면 클수록 성장 속도도 빠르고 이게 빠르면서 원래 곡식에 들어갈 모든 양분도 흡입하면서 이게 나중에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죽일 때 확실히 죽어야 이게 안 크지. 할렐루야. 사흘 동안 하나님 은혜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내 인생에 사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 네? 두 번째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선포합니다. 근데 선포하자마자 돌마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뭐 이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 따라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고 있는 스데반이 이렇게 무참하게 끝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왜 이렇게 무기력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왜 이렇게 어설퍼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왜 이렇게 스데반같이 이렇게 강대강이요? 강한 것은 강한 것으로 깨버려야지 왜 이렇게 연약하게 오히려 축복을 하면서 죽는 이 비참한 자리게 해요? 참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스데반의 마지막 죽을 때 옷을 그 발 앞에서 받았던 사울이란 자가 오늘 9장에 들어오면 뒤집어짐으로써 하나님은 새로운 인물을, 그리고 스데반보다 훨씬 무서운 인물을 일으켜서 이제는 열방의 복음화의 도구로 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손해 안 보십니다. 하나님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때로는 중간에 포기되어지고 중간에 비행기 사고로 죽기도 하고 새로운 여러분 순교당하기도 해도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한계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부르실 때 절대로 목에 힘주거나 다음 기회에 제가 시간 될 때 요딴 소리 하지 마세요. 무지하게 교만한 소리야. 네? 겁나게 교만한 소리예요. 있을 때 잘해. 주실 때 해. 부를 때 순종해. 이게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뭔가 아멘이 굉장히 신중하고 정체불명의 아멘이야. 그럴 거 없어요. 할렐루야. 네? 네? 부를 때마다 말씀 떨을 때마다 아멘 아멘 내 거 돼야 세상도 이길까 말까 한데 그걸 또 고만하면 따져보면서 이야, 하나님 손에 안 봐요. 근데 하나님이 교체할 때 보면요, 하나님이 기막힌 방법이 이거예요. 인간이 우상이 돼도 교체하고, 인간이 너무 떠도 교체하고, 인간이 너무 자기가 자꾸 권리 주장하면 교체해버리고, 나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을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지만 저 역시도 그 모세가 가나안에 안 들어간 것은 참 하나님 참 놀랍다, 독특하시다, 어떻게 보면 참 특이한 취미를 갖고 계시다. 근데 모세의 말 속에 보면 자꾸 모세는 주여 내가 이 짐이 무거워, 주여 내가 이 백성을 언제 참으리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안 계시고 지가 리더예요. 여러분 자기 의가 이렇게 드러나는 가운데 하나님은 자꾸 되게 피곤해요. 힘들어요. 네? 순종의 아들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시종된 여러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의 문을 열고, 오늘 내가 없는 자리에 내가 없으면 여러분 이거 안 될 거다, 흔들릴 거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에 아울리치 10명이 가도 기적은 일어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우리 교회는요 비전이 분명하잖아요. 네? 하나님 것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스톱시키는 거고. 할렐루야. 얼마나 편합니까? 네? 그 대신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오늘 율법의 의를 가진 하나님 그걸 가로막는 장벽들이 무너져서 하나님 우리가 다 사흘 동안에 어떤 하나님 아버지 눈이 안 보여요. 비늘이 벗겨져야 돼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하면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다 안수하면 비늘이 쫙 벗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실 때 순종. 네? 축복의 문을 여는 거고 은총 속에 들어가는 거고,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는. 네? 돌이켜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우리 큰 놈 작은 놈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었다니까요. 왜? 나는 순수하게 믿었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르면 니네 아들을 내가 잘 해주리라. 아멘. 근데 하나님이 핀트를 바꿔갔는데 이거 잘해주는 거 맞죠? 맞죠? 하는데 왠지 사기를 당하는 느낌을. 아니 지금 여러분 제대도요 딱 그나마 1년 동안 놀게 하지 말고 딱 1월 달에만 들어갔어도 딱 1월 달에 제대하면 바로 복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2월에 딱 제대함으로써 복학 날짜하고 며칠 10여일이 겹치면서 복학을 못해요. 그럼 다시 한 학기를 쉬어야 되는데 그 학교는 이게 이 드로잉 이 스킬이 이게 시원찮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2년 이상 쉰 사람은 다시 2년을 다시 공부를 더 시켜야 돼요. 하나님, 곧 취직까지 됐던 아이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다시 시작해. 근데 그 사이에 계속 하나님이, 근데 이상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뭐 보장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잘 되고 있다는 것도 내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마음이 편해요. 평안해요.
아마 잘 되는데 내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뭔가 힘들면 뭔가 하나님하고도 뭔가 something wrong, 잘못된 뭔가 어떤 게 있나 보다 하는 느낌이 올 텐데, 야, 이거 참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게 반드시 내 생각, 내 방법, 나는 고생해도 자녀는 고생 안 하는 게 부모 마음이고, 나는 힘들어도 청출어람 돼서 나보다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천국 보좌의 의요, 그 의가 땅에서 이루어 절대 비로소 세상도 질서도 회복하고 진정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요, 야, 하나님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30대에 돌 맞아는 스테반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서 형에 의해서 짱돌로 까 죽임을 당하는 아벨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기력한 하나님,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 분, 하나님 믿고 나서는 이 방법으로는 세상에서 밥이 되는 것 하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뒤집는 역사는, 하나님은 통째로 지구를 흔들고 역사를 흔들고, 드디어 사울이 평생 동안 그 부담과 그 고민 때문에 자기가 마땅히 고난당을 마땅히 여기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그러다가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의 가정이 막 믿고 돌아옵니다. 참 신기해요. 유대인들이 막 두려워서 막 의기소침할 때 고넬료 가정이 믿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섭리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에요. 전혀 하나님 안 찾을 것 같아요. 근데 고넬료 가정이 믿고 돌아와서 온 가족이 막 부제와 상달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소리가 막 퍼지면서,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막 고넬료 집안에 안수하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 영혼들이 다시 욕구를 받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막 저 이방인이, 저 로마의 군인이, 저 우리를 압제하는 자가 예수 믿어서 막 온 가족이 구원받고 저렇게 뜨겁게 복음으로 막 다시 증거하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축복임을 믿으셔요? 하나님이 쓰고 있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축복의 기회인 걸 믿으셔요? 네? 그 기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재고 뭐 조건 따지고 할 자격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렇게 일으키면서 다시 유대인들이 막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이 변해됐지, 사울 변화는 아직도 오랫동안 믿지 않았죠. 정말 저 사람이 회심했을까? 저 사람이 정말 변했을까? 네? 우리를 아마 잡기 위해서 위장으로 귀순해서 들어와서 우리 일일이 파고에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쫙 그 율법 바리새파 사람을 불러서 다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달랐다. 이거 참 놀랍죠.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땐 그 뜨거운 스데반 죽였을 때 눈에 가시를 제거했다고 그런 사단은 아주 그냥 박수를 치고 환호할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핵잠수함이 사울이라는 자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을 대적했던 자가 뒤집어지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몸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복음 통일됩니다. 할렐루야. 김정은이가 너무 철저하게 지금 정권이 이제 안정됐죠? 자, 세 개의 부서가 서로 상호 감시합니다. 자, 국가보위부 감시당합니다. 총정찰국 감시당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감시체제로 빙빙 돌기 때문에 김정은이 혼자서만이 정보를 다 독점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보면서 국가를 철저하게 통제 상태로 집어넣어서 어떤 형태의 쿠데타도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평양에 들어올 때는 절대 군인들도 총 가지고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통일이 될까? 지금 분위기 보니까 이제 미국하고 한번 붙게 생겼잖아요. 정말, 예? 남중국해라는 게 저기 중국이 자꾸 거기다가 그 무인도에다가 비행장 만들고 뭐 그러는 순간부터 뭔가 찜찜하고 미국도 굉장히 내심 힘들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게 어느 쪽에 줄을 서야 하는지 자꾸 강요받고 있잖아요. 니들도 빨리 의사를 표시해라. 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서희 같은 뭐 탁월한 외교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을래니 이쪽이 가렸고 여기 있을래니 저쪽이 가렸고 지금 안절부절하면서 우왕좌왕하고, 그러니까 외무장관님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백화점 가서 그냥 잠시 쉬신 거예요. 이해해야지 그런 거는. 너무 그런 걸 가셨다고 또 너무, 그럼 안 가고 어디 가니? 얼마나 힘든데. 가서 아이스크림 사드시고 좀 머리 식히고 오시는 게 좋죠. 문제는 우리가 국력이 없는 게 문제지, 본질적인 요체가 여러분 국력이 없는 게 문제지. 이야, 이제 점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만일 저거 지금 뭐
사드가 서로 뭔지도 모르면서 서로 반대하잖아요. 서로 분위기 떴어요. 벌써 분위기 떴어. 참 나는 이게 우리 코리안 이것이 별로 싫어. 서로 분위기만 뜨면 무조건 막 반대하고 보는 건데 이러지 말고 조금 정신 차리자고. 조금 정신 차리자고. 그럴 때 중국이 우리를 그냥 협박하고 겁박을 하면 통일 분위기가 중국이 우리가 가까울 때 통일이 된다고 황장엽 선생이 얘기했는데 가까웠다가 멀어지는데 통일도 멀어지는 거 아닐까? 그 모든 상황은 맞는 분석이요 옳은 얘기일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역사의 손으로 당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마치 율법이 결국 구원을 이룰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반전의 손길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 역사의 큰 흐름을 믿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거대한 이런 망원경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의 우리 지적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박해를 자신의 몸에 대한 박해로 일치시킵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그들 70인 전도대를 보내면서 주님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리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 뒤에는 내가 있고 내 뒤에는 하나님 계시다. 너희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결코 홀로가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지체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너희가 당하는 어디 한 자그마한 상처마저도 내게 하는 것이니 그것은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를 지지한다. 나는 너를 보호한다. 나는 먹을 걸 준다. 오죽했으면 내가 너에게 전대에 돈통에 돈을 넣지 말고 나가라고 했겠느냐. 이 일에 내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역사하고 동행하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모든 보급부대를 내가 바꿔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 없이 나갔어도 멀쩡하게 세상 일에 바쁘고 여러분 향락에 바쁘고 돈을 어디다 쓸지 바쁜 사람들을 너희가 복음 증거하러 나갈 때마다 그 돈이 너희를 위하여 필요한 대로 쓰게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에 여러분 물건이 있기를 원한다면 그 안에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간에 물성이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비전적인 하여튼 분명한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돈이 들어오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에게 있어서 이사야 60장에 열방의 재물이 4개로 오고 다시 세 배가 4개로 오고 금은보화를 가득 실은 이방의 배가 4개로 왜 옵니까? 돈 많이 들어오면 우리는 죽어요. 부패해서 죽고 타락해서 죽어요. 여러분 한국에 제일 타락하는 지역이 강남이라 했잖아요. 강남. 죄송하지만은. 그 신문에 나고 주간지에 난 걸 얘기하니까 죄송해요. 제가 뭐 강남을 잘 모르니까. 근데 강남역에서 역삼역까지 그 홍등가라는 거 아니에요. 홍등가. 돈 제일 많은데 거기에 하루아침에 몇 조의 아주 음란한 일에 돈이 쓰여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렇게 돼요. 돈 많이 들어오면. 그런데 오늘 제사장 나라가 돼 있으면 그 물질은 열방을 향하여 다시 풀 수 있는 위대한 물건을 진 기회와 계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축복이 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관 우리가 분명히 가지신다면 오늘 드득히 쌓았으니 먹고 마시자 하는 순간에 여러분 급전직하의 체인지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출발시킬 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복음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내가 동일시한다.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자다. 내 몸이다.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하여 받는 자에겐 축복이 있고 거절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우리 사업이 미션 오리엔티드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 향한 모든 양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성경의 에베소 6장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근래에 그 말씀을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묵상을 하게 되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많은 얘기 중에 자녀를 바른 길로 훈계하라, 자녀에게 때로는 적절하게 돈을 줘라, 자녀에게 근면을 가르쳐라, 자녀에게 아니면 도덕성을 분명히 심어라 이런 말 대신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네 거 아니라 이거예요.
내 거라 이거예요. 네 자녀 네 거 아니다. 소유물처럼 대접하지 말아라. 소유물처럼 너희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생각했던 먼저 소유물이기 때문에 네가 네 어떤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기대 수준을 높여놓고 안 된다고 그냥 스트레스를 주고 쪼이고 문 열어보고 뭐하니 하고 감지르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어? 그 대신에 예수님이 너희를 대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 자녀를 향하여 뭐하니? 너 정신이 있니 없니? 응? 현실이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처럼 주여 저들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중보기도. 가만히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나를 가르친 거와 내가 가르친 거와 나도 조금 세상 물정과 세상을 앞서간 것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목표를 정해놓고 그러니 노엽게 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주고. 대화가 아니죠. 그게 위에서부터 내리꽂는 하나의 지침이죠. 이래서 되겠니?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대화입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은 대화 잘 못했어요. 근데 대화를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보여준 게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야. 뭐 이런 얘기 아니고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야. 과에 날 붙여놓고 우리 어머니가 가가기기 뭐 하면서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툭 던진 게 사람은 진실하면 돼. 이게 일평생 되는데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진실하면 돼. 나의 철학이 되고 내 생활 방식이 되고 그리고 당신이 하는 것은 우는 모습, 교회 가서 우는 모습, 이게 다였다 이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교회 가서 우는 것도 별로 없었고 늘 깊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 너무 없었어요. 조용히 계시다. 가끔 대표 기도를 연습하시는 아버지. 그거 근데 아버지가 던진 말 가운데 제게 공부를 해야 된다 뭐 하는 것이 자기보다 자기만큼 절박한 때가 어디고 자기가 하지 않으면 또 안 되잖아요. 부모가 또 그렇게 선관하지 않으면 또 내가 스스로 나를 더 설파해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가 한 말은 거예요. 공부하는 거가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나도 일제 때 해봤는데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네? 그러니 많이 배운 것이 당신에게 독이 되어서 하나님 걸 내 건 줄 알고 막 몰고 가는데 아니 나도 그분 거고 이쪽에 나를 통해 난 이분도 그분 거예요. 할렐루야. 맡겨버려요. 맡겨버려. 잘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쥐고 있는 사이에 힘든 거지. 맡겨버려요. 맡겨버려. 네?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 2시간 자고 공부하면 죽어. 자야 돼. 자야 돼. 이거 오랜만에 해보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하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지. 너 지금 공부 안 해서 되겠니? 이런 말 해가지고 공부합니까? 아니, 이제는 공부하면 안 돼. 자야 돼. 죽어. 그러면 아무리 건강해도 그건 위험한 거야. 이런 말을 자녀에게 한번 해보고 싶죠? 곧 하게 됩니다. 맡겨요. 인생 길어요. 길지만 또 짧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철저히 그분과 일대일로 부딪히게 하고 위험한 상황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분 것이에요. 그분 것. 그래서 그 안에 복음을 담고 복음을 향하여 복음이 끌고 가는 대로 움직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군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옹해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은밀하게 하나님 명령을 휘젓고 피하여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이 천군을 동원해서 수색하는 수색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엘리야가 여러분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어도 그는 용기가 안 나요. 그는 홀로라고 말하면서 홀로라고 말하는 순간에 자기를 받고 자기를 의지했고 하나님의 일은 자기 힘으로 한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 낙심이 되니까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야 얘기가 나오지 않죠. 그때부터 엘리야는요. 나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지학교를 세우며 엘리사를 세우면서 사람들이 세워지면서부터 그는 힘을 얻고 그 보면요. 하나님의 일이요. 나 홀로 평생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느 대목에 하다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간의 한계도 있고 인간의 또 완악도 있고 연약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데반 다음에 사울 다음에 또 누굴 시키세요? 뭐 베드로, 사울 막 시키면서 이제 누가 마가 막 일으키면서 하나님 때로는 막 계속 동역자를 바꿔가면서
너무 저분이 왜 작년에 했다가 안 하지? 너무 거기서 사랑가지고 씨름하지만 은혜로 되는 거니까 은혜로 할렐루야. 그 사이에 또 하나님은 또 다른 데서 사람을 또 영 은혜를 줘서 키우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방식이니까 계속해서 이게 물을 주고 꽃이 피고 있는 대목에 주목을 하고 그 사람과 동행하고 일을 해나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온 공동체가 유익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죠. 사울의 사건은 율법이 끝나고 은혜가 시작됨을 보여주는 삶의 모델이다. 사울의 율법이 끝나는 것은 3일이라는 그는 깊은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가 죽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철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 자기의 의가 죽는 과정이 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주님과 온전히 동일하게 보신다. 나와 혼자 가는 거 아니다. 주님과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다.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친히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월드와이드의 비전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너무 나는 뭐 생각만큼 돈도 안 벌리고 나는 아직도 이제 나이는 차가고 내가 참 이게 뭔가 존재감도 희미해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당신을 쓰셔요. 그럴 때 내가 주님 오늘 나는 3일 동안에 내 의가 오늘 이 3일 동안에 묻어지며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눈뜬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럴 때 이제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하늘의 철학으로 하늘의 비전으로 말하는 이 사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되는 거죠. 바울이.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면서 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죄인 중에 계수임을 자랑하면서 은혜의 문이 활활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죠. 할렐루야. 지난주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가 구할 것을 장로들에게 구하여. 이 장로는 담임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교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의 케어링을 위해서. 이게 가장 본질적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부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리더십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듯 우리 장로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성도들 간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이 살아나고 오늘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바울 같은 은총의 삶으로 지치지 않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여러분 하나님 각자의 개인적인마다 3일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주님과 하나됨의 역사가 분명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귀한 우리 성도들 불러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거 한 번만 얘기해도 될 일을 3번 얘기하면서 그 얘기는 자기가 이만큼 체험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진정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나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였다. 마치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광야의 느보산에서 죽는 것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호수아가 끌고 들어가 가나안의 진정한 오늘 구원자 리더가 된 것처럼 오늘 사울이 끝나며 바울이란 사람이 세상과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돈을 써가며 손해를 가며 매를 맞아가며 강도의 영 강요의 영 오늘 그러면서 오늘 약함을 자랑하고 오히려 그는 모든 기득권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위대한 인물로 변화된 역사. 하나님 내가 율법의 아들이 아니라 은혜의 아들임을 찬양합니다.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고 은혜 때문에 천국 입성하고 은혜 때문에 상급받습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은혜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서 세상에서 반드시 어떤 형태의 응답만을 그것이 목적으로 주님을 찾지만은 마십시오. 주님 능히 줄 수 있습니다만 뛰어넘는 은혜의 더 큰 세계를 누리기를 원하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염려와 걱정도 오늘 사흘 동안에 장사된 것처럼 오늘 염려, 걱정, 자기의 교만 다 사흘 동안 내 안에 영적 사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제는 주님과 한 몸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할 만큼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나를 친구라고 할 수 없을 나는 너와 상관할 바가 없으니 하나님 편에 선 삶, 고센 땅에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는 자, 하나님 편에 있는 자로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그 은혜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